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의 힘.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들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럼 비성숙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조금만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면은 화를 내고요.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조화를 이룰 줄을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의 초창기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힘으로서 제일 대단했던 건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정말 힘으로서 대단하고 쇼페림 또 재판관이었잖아요.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사들이 삼손 때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했던 게 이제 쇼페림이라고 재판을 감당했는데, 이거 전쟁할 때는 좋은데 사람들의 하나하나 그 문제를 재판할 때는 조금 미숙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컨트롤을 못 하니까요. 베드로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어법이 좀 틀려 보이죠. 과거에는 말고의 귀를 내리치고 천방직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참 차분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오늘 성숙의 힘이 제목인데, 성숙, 세상적인 성숙이라기보다는 약간 성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도 성숙한 음식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덜 숙성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좀 바나나도 좀 딱딱한 거, 감도 부모님은 연시랑 꽃감 좋아하는데, 저는 연시랑 꽃감은 제가 그거 먹어본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딱딱한 감, 뭐든 좀 딱딱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조금 변화되지 못하고 숙성된 모습이 있을 때도 쓰십니다. 과거에 훨씬 지금도 별로 성숙하진 않았지만은 저 훨씬 성숙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한 부분도 있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숙하지 못한다, 여전히 다혈질이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면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은 좀 나이 들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은 그때는 좀 온화해져야죠.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 보면은 베드로가 성숙해 있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미숙할 때는요, 자기가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상표가 그렇게, 여러분도 다 그랬죠? 중고등학교 때 나이키 신고 가면 그게 그렇게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 교회에서 목요일쯤인가요? 출근하고 있는데, 과장 아닙니다. 여기 저희 홍대 교회 앞에 홍대 나이키 매장이 있는데, 과장 안 하고 줄을 1km를 섰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10시부터 오후 정확히 끝난 게 4시 반이었어요. 정확히 6시간 반을 1km 단위로 계속, 신상, 나이키에서 신상 나왔대요. 또 그것도 바로 팔지도 않아요. 접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수도 다 안 받아줘. 나이키 옷을 입고 와야지 또 접수를 받았죠. 제가 저거 뭐라고 저거. 제 과거 제 제자 중에 차를 하나 샀어요. 이 뚜껑 열리는 차 알죠? 신나서 온 거예요. 저 태워주겠대요. 저 옆에 탔는데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저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좀 닫아주면 안 되겠니?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또 그렇게 좋나 봐요. 그거 뚜껑 열고 다니고 거기에 몇 천만 원 투자하고. 시간 지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오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며 한때를 풍미했고 한 번 복음 증가하면 3,000명이 돌아온 레전드급 제자인 내가 이랬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 당회장은 당연히 베드로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초대 당회장이 야고보 선생이 됐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전도하러 가버렸거든요, 요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첫 번째 동생이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첫 번째 동생이고 네가 해라. 여러분 성숙하면요 뭐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고 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은 모세일 것 같은데 벤구리온을 들더라고요.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다시 모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벤구리온이 이제 초대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고 6년 만에 총리를 내려놓고 네게부 사막으로 갔어요.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절반 정도가 사막이니까 거기서 녹화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다시 부르니까 다시 총리가 됐네요. 그리고 또 일하다가 또 은퇴하고 또 남은 인생은 네게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구리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묘지를 국립묘지에 안치시키지 않고 네게부 사막에 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 이름을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원해요. 여러분 네로 황제 성숙하지 않으니까 온 로마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지르고 욕하고 남봉꾼 되고 그러니까 다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지파의 허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를 단련시켰습니까? 여러분 지금쯤 40 넘었는데도 막 혈기가 있고 그러면서 솔직히 좀 문제라고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좀 그런데 한 40 정도 넘어가면은 좀 벗어나는 게 좀 우리 인생 혈압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뭐 술 끊고 싶지 않아서 술을 끊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담배 피지 못해서 담배 못 끊겠습니까? 알아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숙도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안 좋은 것도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면은 성령한테 의탁해야죠. 성령께서 온전히 휘둘러 가지고 만든 게 누굽니까? 이 본문에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오늘 7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공급하라. 네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나님 앞에서 깎여져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이 깎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실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처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상하게 나한테 대적이 많다 이런 분들은 혹시 내가 요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 막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웬만하면 이게 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석 중에서 가장 경도, 이 긁히는 힘이 세는 게 다이아라고 하잖아요. 10이에요. 지구상에 다이아를 깎을 수 있는, 긁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강도가 아니라 경도예요. 어떤 사람은 강도인 줄 알고 다이아를 놓고 망치로 쳤대요. 그거 깨집니다. 그건 경도예요. 아니 그건 강도예요. 경도는 긁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를 연마할 때는 같은 다이아로 연마를 해요. 같은 다이아로 갈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10대든 20대든 이게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힘드니까 어떻게 조금 있으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성숙케 한 게 누구였습니까? 결국 사울왕 아니에요? 다윗을 성숙케 한 게 누구였어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들을 통해서 나를 갈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만하던 어떤 부모는 아들을 통해서 갈아버리니까 그분이 손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냥 손듭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한 분인데 아들을 통해서 갈아버리니까 그냥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압살롬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갈아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론과 묵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터득하겠습니까? 한번 큰 고난을 당하거나요, 한번 큰 경험을 하면은 몇 가지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경험시켜 주셨을 때 그 경험을요, 몸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걸 몸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주변에 직장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거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요, 내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자녀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의 힘으로 금주 또 이번 달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409장,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